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부지역, 특별히 수도권 지역에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은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난 9일 발달장애가 있는 40대 여성과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이 딸인데 13살이더라고요. 반지하 주택이 폭우로 침수되어서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이 이제 지인에게 집이 이제 침수되고 있다고 빨리 이제 신고해 달라고 해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물이 차고 있으니까 이제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배수 작업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구조를 요청한 가족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웃들이 반지하 주택의 그 방범창을 필사적으로 뜯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물은 또 갑자기 불고 그래서 결국은 구조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건 이후에 정부는 뜬금없이 향후 20년 안에 반지하 주택을 다 없애겠다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걸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거를 그냥 스스로 자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참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공공주택,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돌리겠다 그러는데 어떤 발표를 보니까 임대주택이 한 22만 호인데요. 반지하 주택이 한 37만 호 된대요. 그러면 지금도 공공주택, 임대주택으로 이게 다 해결이 안 되고 보급도 안 되고 공급도 안 돼서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살고 싶어서 사냐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도시화하고 그리고 산업화하고 발전하면서 이게 우리 사회의 한 민낯입니다. 그 거주자들과 정부, 자치단체 등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가난하고 어려운 주거 약자들이 갑자기 만난 자연재해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으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그들을 구조할 때 결정적 방해가 된 방범창에 저는 마음이 자꾸 갔습니다. 방범창은 집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건 이런 기둥과 같은 것이 아니라서 그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방범창을 설치해야 될까요? 제가 저희 사택도 전에 방범창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다 치웠는데 부산 지역에서 제가 목회할 때 거기는 정말 방범창이 많더라고요. 2층까지 방범창이 되더라고요. 1층도 아니고 2층까지 방범창이고 어디는 3층도 있더라고요. 같이 다니는 권사님한테 저거 너무 답답하지 않은가요? 참 마치 그냥 창살 감옥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둑 맞아 보셨어요? 도둑 맞아 보셨어요?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건 뭐냐? 도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범창이라는 것은 이게 집을 지탱하는 구조물은 아닌데 누군가의 소유를 훔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선량한 약자들이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다시 말하면 죄성이에요, 죄성. 저도 어릴 적에 도둑이 많은 가난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도둑 맞아보셨냐 그랬는데 저희도 도둑 많이 맞아봤습니다. 쌀도 훔쳐가고요. 폐물도 훔쳐가고 폐물이야 뭐 비슷한 그런 금은 보석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돌반지 아니면 결혼할 때 반지 이렇게 사연이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험한일 할 때 쓸 때면 망가질까 봐 잘 보관했었는데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장롱 깊숙이 비상금 이렇게 푼푼히 모아놨는데 어떻게 또 그거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는지 그것도 훔쳐가는 겁니다. 어린 제가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니 도둑이 이왕에 도둑질 하려면 부자 동네 가서 있는 사람들 거 훔치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훔쳐도 그거 몇 푼 안 돼요. 아랫집에 어떤 아저씨가 막 허탈해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1원짜리 5원짜리 막 이런 게 통용은 안 됐어요. 이렇게. 그래도 흔히 볼던 시기인데 이분이 그냥 모은 1원짜리 5원짜리가 한 5천 원은 됐는데요. 누가 그걸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 돈 5천 원 모아놓은 1원짜리 5천 원 모아놓은 게 그거 한 뭐 말하자면 거의 몇 년 가까이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것들을 훔쳐간 거죠.
그러면 도둑들이 이왕이면 좀 있는 사람들 거 훔치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거를 왜 이렇게 이런 동네 와서 훔치나 그랬더니 그렇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왜 도둑이 왜 그러는지. 서울의 제법 부촌에 사는 친구 집에 대학생 때 제가 한번 놀러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지간한 도둑은 그 동네 얼씬도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막 들어가는데 방범초소가 있고 경찰들이 이렇게 딱 보고서 이상한 애들 있으면 일로 와보라 그래요. 그 당시엔 또 시위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대학생들은 일단 검문 대상입니다. 그리고 담장도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도 왜 대도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세형 같은 이런 사람 아니면 훔칠 엄두도 못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치사하고 비겁한 도둑놈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거나 등쳐먹고 그리고 훔쳐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의 소유를 그렇게 먹고 살았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리고 타락한 재성의 결과가 아닐까. 방범창 하나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할 건 뭐 있을까 하지만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계속 그 방범창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결국은 그 안에 갇혀서 사람이 죽고 마는구나. 오늘 우리 사회가 좀 변화되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는 반복되고 있고 우리는 그걸로 혀를 끌끌 차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똑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는가.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짓는 건데요. 타락해서 그런 건데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런저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요. 결정적으로 사람이 죄를 짓는 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따르며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죄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라도라는 표현이 자꾸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혹시라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기억이 오래된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데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가까운 데라고 했지만 이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가까운 데만 있는 하나님이냐 먼 데에는 없느냐 이런 표현이고 다시 말하면 나는 어디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가까운 데 계신 분이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조금 먼 데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럼 또 거룩함은 뭘까? 거룩함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다 이런 말씀 나누는데요. 거룩함은 친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러시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출애굽 내내 하나님은 거듭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과의 사건을 추억하며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거의 유언처럼 당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한 거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 변치 않고 오늘처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요단강 건너 저기에서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모습을 유지해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1장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사방에 대적이 있어도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먼데 계신 분으로 아는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먼데 계시는 분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제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떤 특별한 장소로 좀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런 의미를 가진 관용적인 표현인데, 혹시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라고 하면 하늘에서만 계시는 분이고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분으로 여긴다면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속성 배울 때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가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먼데도 있는 하나님이다.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거리와 반비례합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 든든해지는 건데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앞에 계신다고 여기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멀리 있거나 안 보인다고 하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속성이 우리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꾸 자신을 숨기려는 시도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동산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불러서 하나님 부르시면 함께 나왔는데, 제가 언제 한번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아담아 우리 해지는 거 한번 보자 그러면 함께 나와서 노을역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볼까 봐.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보시기 민망해서 그들은 자꾸 숨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아간이 원래 이거 다 하나님께 바치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간이 자기 몫을 따로 챙깁니다. 그러니까 외투하고 금은 좀 메세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훔쳤는데, 근데 훔쳐가지고 이 사람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제비 뽑아서 결국 발각이 돼서 그거 찾으니까 그거 자기 숙소 밑에 숨겨놨어요. 파묻어놨어요. 예. 이거 뭐예요? 그거 뭐하러 훔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어떤 모임에 누가 진주목걸이 했는데 예뻤는데 그게 마음에 너무 눈이 가고 그러는데 화장실 갔더니 잠깐 그분이 풀어놨다 가버렸어. 그거 만약에 훔쳤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거 다음 모임에 그 훔친 거 차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써먹지도 못해요. 예.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럴까요? 결국은 감춘다는 건, 숨긴다는 것은 당장의 회피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간이 그 훔쳐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두려우니까 그냥 파묻어서 숨겨놓는 거죠. 자신의 죄가 그런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오늘 말씀해 드린 거예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천지에 충만한 분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잠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숨기려고 할수록 이게 자꾸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통, 이거 꿈도 못 꾸는 거죠. 형통은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여기저기서 막히는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단절하고,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총독에게 가서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좀 관원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부자였고 그래서 권세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말하면 권세가 있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거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초반에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사람이 똑같은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이 예전에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의 관원으로서 차마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비록 예수의 시신이라도 내가 그걸 거둬야겠다. 나의 죽음을 위해서 죽음 이후에 예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모르긴 몰라도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것만 해도 눈치채지 않게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두려워서 상상도 못하고 시도도 못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분명히 그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나타내고 드러내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게 되고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선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보지도 않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도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요시야 왕 때였는데,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의 정왕들이 막 있습니다.
보시기에 이제 왼쪽 아래하고 그리고 오른쪽 바벨론, 위에는 그러니까 왼쪽 아래는 애굽, 오른쪽은 바벨론, 그리고 위에는 아수르입니다.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으니까 제국이었는데요. 사실 이 시점은 이 아수르가 약간 좀 쇠락기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신흥제국 바벨론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 바벨론이 점점 서쪽으로 오는 것이 겁나니까 아예 그냥 초장에 이 바벨론을 잡으려고 애굽 바로 느고가 그 바벨론과 싸우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은 사실 종교 개혁하고 성전 수리하고 뭐 많은 일들을 했던 정말 선왕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이 땅을 지나간다고 이걸 가로막아서 맞서 싸운 거예요. 근데 허무하게 이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느고가 끝까지 올라가서 갈그미스라는 곳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대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이제 후퇴하면서 이 유다의 왕들을 잡아오고 자기 마음에 맞는 왕들을 세우고 막 그런 겁니다. 이게 뭐 그런 왕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 왕들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바벨론은 또 자기 마음 친애굽 정책을 펴는 왕들을 또 끌어내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왕들을 세우고 막 그러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은 우리의 군사력이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죄 때문이고 특별히 지도자들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차라리 이 상황에서 수긍하고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예언은 지도자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축복해도 모자랄 판인데 바벨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을 좀 더 등에 업어서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 난관을 극복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또 거짓 선지자들은 이 틈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처럼 말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레미야는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예레미야 23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옛적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꿈꾸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약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가 들릴 때요 이거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거 믿음의 말들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운 데 계신 분으로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